네, 오늘까지 이제 세 주째 2023년의 표어인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번째 이렇게 읽으시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조금 더 마음에 잘 와닿으시는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참 신비하더라고요. 처음 읽을 때는 그저 글자만 들어오고 하다가 그게 반복해서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자주 읽다 보면 그 말씀이 더 가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 느끼게 됩니다. 본문 말씀 3주째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었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 말씀 3장 14절부터 21절 말씀은 에베소서의 핵심인 동시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 즉 성도의 삶이 이르러야 할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결정체와 같은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과 2장에서 창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크신 은혜의 경륜 가운데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로 부르셨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놀라운 계획과 섭리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로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면서 그 목적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지난 두 주일에 걸쳐 살펴보았죠.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들이 동떨어진 별개의 3개 또는 4개의 기도 제목들이 아니라 연쇄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성도의 삶의 성숙을 간구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하심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속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우리의 영적 자아를 강건하게 해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더욱 확고해져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다스리시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전 존재를 왕으로 온전히 다스리시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이 비로소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게 되어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의 지식의 한계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넘어서는 것인데 그 사랑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어서 우리가 사랑에 뿌리박고 터가 굳어진 그런 삶을 살게 될 때에 체험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 높이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안다는 개념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사랑 가운데 뿌리가 내리고 또 터가 굳어진다는 이 표현으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을 깊이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마저 다루고 나머지 부분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단계가 바로 우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깊이 박히게 되고 터가 굳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성경에서 즐겨 사용하는 2가지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나무가 뿌리를 내리는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나무가 뿌리를 내린다는 것, 지역마다
그 모습들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지금 이 살고 있는 밴쿠버 지역의 나무들은 비옥한 토질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습니다. 굳이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아도 충분한 영양분이 섭취가 되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서 결국 바람이 불거나 조금 비만 세차게 와도 나무가 쓰러져 버리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그에 비해서 사도 바울이 살았던 팔레스틴 지역이나 이 중동 지역은 어떻습니까? 아주 척박한 지역이죠. 물도 희귀하고 우기 때에나 물이 공급됩니다. 그러다 보니 나무들이 영양분, 수분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그 뿌리를 깊이 내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야 그만큼의 영양분과 수분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의 커다란 나무들은 대개 뿌리를 깊이 그리고 무성하게 내리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태풍에도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 가운데 뿌리 박는 것이 마치 이 중동 지역의 커다란 나무들이 뿌리를 깊이 내림으로 말미암아 흔들림이 없이 사랑의 공급을 받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랑이라는 흙에 깊이 뿌리를 박아 사랑이라는 영양분을 섭취하고 또 그 사랑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커다란 나무와 같이 되어야 한다고,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뿌리는 근본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죠. 따라서 사랑에 깊이 뿌리 박힌다는 것은 우리의 근본이 사랑에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사랑에 뿌리가 박히고라고 표현한 의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사랑의 공급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열매들을 맺는 그런 든든한 나무와 같은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사용하는 비유적 표현은 건물의 비유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사랑 가운데서 터가 굳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건물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상 위에 세워진 건물의 아름다움이나 웅장함이 아니죠. 아름다움이나 웅장함이라는 것은 기초가 터가 튼튼하지 못하면 아무 쓸모없는 것이죠. 제 아무리 아름답고 웅장한 건물이라도 든든한 터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을 비유적으로 말씀하며 비교하지 않으셨습니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쉽게 무너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견고한 터 위에 건물을 세운다는 것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삶이 사랑이라는 터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두 비유적 표현들은 모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삶이 철저하게 사랑을 특징으로 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의 삶은 사랑이 그 특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랑이 특징이 되고 그 삶 자체가 사랑을 나타내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든든히 또 온전하게 자리 잡으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때에 우리의 삶은 사랑 가운데 뿌리박고 터를 굳건히 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는 모든 것이 사랑을 나타내는 삶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랑이 지닌 넓이와 길이,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아서 마침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게 된다는 것은 지식으로 알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우리의 전인격적인 알미입니다. 부부간에 안다는 것이 그렇잖아요. 부부간에 안다는 것이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 하고 표면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 같이 살아가면서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러면서도 또 많은 분들이 고백하죠. 참 양파를 까는 것처럼 알기 어려운 것이 남편과 아내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부부간에 아는 것처럼 체험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의 뿌리를 받고 털을 든든히 굳게 할 때에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채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체험적인 실천을 통해서 삶으로 체험하며 그 사랑이 얼마나 넓고 길며 높고 깊은지를 알아가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은 성경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통해서 알아가게 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들을 잘 배워 알고 그 사랑을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점점 체험적이고 또 신비한 방법을 통하여 그 사랑을 더 분명하게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가르치고 있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에 비로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신비입니다. 사랑은 그것을 행할 때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며 그 과정에서 사랑을 더 분명하게 체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이라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3년 한 해, 아니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강건하게 되어져서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삶이 되어지고 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데까지 자라가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의 기도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차례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므로 우리가 이르게 되는 최종적인 성도의 삶의 완성, 그것은 19절 마지막에 하반절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속사람이 강건하여짐으로써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조금 더 이 구절을 잘 눈여겨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하니까 마치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가지고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인 듯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 헬라어 자체의 표현법을 보면 마치 재귀 동사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의도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을 통해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전인격적인 삶 가운데 실천하는 가운데 체험적, 신비적으로 알게 됨으로써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어 우리도 그 충만하심에 잠겨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기도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경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분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고 인간으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하나님의 충만함에 이루고자 드리는 기도인 겁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영화의 상태, 완전히 영화로워진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에서 동일한 그런 의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안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빼먹은 것 같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개역개정 이번 번역에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번역했는데 옛날 이 개역 성경에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 번역이 더 충분한 의미를 잘 드러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우리가 이르기 원하는 최종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는 상태를 말하며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온전히 거하시는 신비적인 연합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상태를 가리키며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삶에 온전하게 나타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것이 우리들 성도들이 이르러야 할 최종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18절 초두에 있는 모든 성도와 함께라는 표현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 누구와 함께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모든 성도와 함께입니다. 나 혼자만 알아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그 너비와 길이,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게 되어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하는 것, 누구와 함께입니까? 성도와 함께입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 안으로 나아가서 충만하게 되어야 하는 것, 누구와 함께입니까? 모든 성도와 함께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성도들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을 그저 그냥 모여서 교제하고 같이 그냥 신앙생활을 서로 격려하고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으신 그 목적 가운데는 우리 모두가 함께 성숙된 그리스도의 모습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참빛교회로 불러 모으신 이유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으나 사나 함께 해야 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사랑을 실천하며 행할 때에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게 되며 함께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야 하는 것,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저 그냥 우리가 조금 더 교회에 분란 없이 어려움 없이 잘 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이렇게 세워가고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에까지 함께 이르기 위한 것, 이것이 우리를 교회로, 참빛교회로 불러 모으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행하며 살지 않으면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없고 또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으로 함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공동체인 이 교회를 떠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서로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감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목적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들어가는 자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까지 이룰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만으로 기뻐하는 성도의 삶,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누리는 삶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까? 내 곁에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에게 행하며 그 사랑을 한 걸음 한 걸음 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런 사랑의 충만함이 2023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난 3주에 걸쳐서 우리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이것을 우리의 올해 표어로,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거하시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 곧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태어난 우리의 영적 자아가 능력으로 강건하게 될 수 있는 길은 말씀이라는 신령한 젖을 먹으며 기도에 힘쓰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도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우리의 마음에 계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되어 그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닌 그 넓이와 길이,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되며 지식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신비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 결과로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 가운데 이르는 그런 자리에까지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표정이 어두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목적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위대한데 우리는 너무나 작기 때문이죠. 문제는 과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오늘날 에베소서를 읽는 우리들이 이 높고도 어려운 성도의 삶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인간으로서 사도 바울이 16절부터 19절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 성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찬양합니다. 20절입니다.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이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에는 터무지없이 부족하지만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다는 겁니까? 우리가 생각하거나 구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일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이 일을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도 바울이 드리는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하나도 이룰 수 없지만 우리에게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로서는 이룰 수 없는데 이 목표를 이룰 수 없는 목표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37절에서는 이하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분에게서 떼어놓을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넉넉히 이르게 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안에 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내 삶에 간섭하시며 역사하시기를 즐겨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구하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보다도 훨씬 더 넘치게 베풀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가운데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며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되는 자리에까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2023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2023년 표어로 우리에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소서 기도의 제목을 주셨는데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이여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어서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온전히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랑에 깊이 뿌리박고 터가 굳어져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을 누리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묵상하며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